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은요, 지난번 마태복음 설교였죠. 한 달 전 정도 됐는데요. 이 산상수훈 설교를 모두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산 위에서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가르침을 전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산 아래로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놀랄 만한 권위를 가진 가르침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와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의 치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고요, 두 번째는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치료하시면서 자신이 사람들이 놀 만한 권위를 가진 가르침만 전하는 교사 혹은 선생 혹은 랍비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 권능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산상에서 행하신 설교를 통해 새로운 가르침을 전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산 아래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과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 건강한 삶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병 또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이 나병과 한센병 같은 병인데요, 이 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론 지금은 우리에게 거의 없지만 매우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 한센병이 발병하는 순서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몸에 작은 반점이 생기고요, 이제 거기가 썩어서 고름이 나기 시작하고 눈썹이 빠지고 눈은 마치 누군가를 노려보는 것처럼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되고 성대가 떨리고 소리가 거칠어지고 호흡이 씩씩거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손과 발이 썩고 몸이 썩어가고 마침내 뇌까지 침범해서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기도 하고요,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게 바로 이 한센병, 나병입니다. 물론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 한센병이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육체적으로만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빼앗아 버리는 질병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나병 환자는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죽은 사람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사회에서 철저하게 추방해버렸고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나는 부정하다라는 말을 스스로 입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나병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세시대에는요, 나병이 걸리면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장례식을 치러주기도 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나병 환자가 된다는 것은 몸에 치명적인 질병, 아픔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그들과 관계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병 환자가 사실은 어느 정도의 나병의 진행을 겪은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 역시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한 죽은 사람과 같이 또 추방된 사람과 같이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왔을 때 많은 무리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무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로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행위 자체가 자신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가 나아간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확신이었냐면 예수님은 저 무리에 있는 사람들과 혹은 지금까지 나를 멀리하고 죽은 사람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랑은 분명히 다른 분이다라는 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순간 그 사람을 향해 저주받았다고 말했고 그를 외면했고 때로는 돌을 던져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치료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은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돌에 맞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다시 욕을 들을 수도 있고 무리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먼저 절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했다라는 단어가 원어상에서는요, 신을 경배할 때 보여주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나병 환자 역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그냥 그럴싸한 가르침, 놀라운 신지식을 가진 선생님이나 랍비 혹은 선지자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신과 같이 곧 하나님과 같이 내가 믿고 의지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가 경배하며 나아가는, 절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절하며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 예수님께 그 사람은 고쳐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강요하고 간구했을 텐데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이 고침받는 것 또한, 자신이 나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간절함까지도 내려놓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간절히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라는 그의 겸손한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간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올 때 도망가거나 그를 꾸짖거나 돌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절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에게 행하도록 했던 모든 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사람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모든 명령들을 다 거절하시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직접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을 때 그 즉시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 치유해 주셨을 때 지금까지는 나병에 걸려서 있던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건강한 보통 사람이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그 사람은 이제 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신의 깨끗함을 보이고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은 이후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다시 자신이 속하고자 하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몸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삶이 치유받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람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실 때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군 내에서 100명의 보병을 이끄는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군에서 이 지역을 잘 다스리도록 파병한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군인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지역에 와서 로마의 통치를 굳건하게 만들었던 이런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또 그것을 유지시키고 때로는 그걸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그들을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백부장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대놓고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차별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민지 안에서, 로마라는 제국의 식민지 안에서 로마 백부장의 그 힘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힘과 권력과 군사력을 가진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이방인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식민지 땅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이 백부장이요, 그 식민지에 살아가는 유대인에게 무언가를 간구한다? 이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식민지를 지배하는 민족이 식민지에서 지배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주 놀라운 모습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하는 그 내용이 참 놀랄 내용입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가 중풍병 걸렸습니다. 주님, 제 아내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하인이라는 존재는요, 병에 걸려서 일을 못하면요, 중풍병은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인이라는 존재는 중풍병에 걸려서 일을 못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하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의사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닌 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 종의 치유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첫 번째로 치유받았던 나병 환자만큼 이 백부장은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배자라는 것을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 자신의 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버릴 수 있지만 하인의 아픔까지도 돌보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백부장의 모습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당시에 있던 사람들만 놀라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도 놀라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을 믿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내 뜻대로 명령해서 당신 내 하인 고치도록 명령하세요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치료받을 것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군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명령, 말만 해도 그 부하들이 실제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그가 경험 가운데에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다면 말씀만으로, 명령만으로 자신의 하인이 치유받을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하인이 나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백부장은 다시 자신이 긍휼히 여겼던 그 하인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백부장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인이라는, 저주받아야 될 이방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에 데려갈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 공동체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가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아멘. 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한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보자 즉시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나병 환자 또 백부장을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향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을 만졌을 때 그 열병이 즉시 떠나고 그녀가 치유받아서 예수님의 시종을 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열병 때문에 몸도 아팠지만 사이가 집에 찾아와도 사이도 못 돌보고 사이와 함께 온 예수님이 집에 왔는데도 섬기지도 못하며 손님 대접을 못하던 그녀의 마음, 그 부담감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다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서 다룬 세 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서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이 17절 말씀은요, 17절 말씀에 적용된 이 52장의 3절 말씀은 육체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 53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나병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의 그 중풍병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 때문에 찾아온 삶의 모든 문제를, 그게 영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혹은 사회적인 문제든 그 모든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한 이 세 사람은 진짜 완전한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이 가진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 세 사람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민족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사는 곳도 다르고요, 성분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 취급받았던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가 자신의 종까지도 아낄 만큼 인격적으로나 삶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그는 이방인,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요, 당시에 인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언제나 소외받던 존재였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세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아프든 이 사람들이 다치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죽어도 유대인들이 눈 깜빡 안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철저히 그들에게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별받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셨고요,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져주시고 즉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통해서 나병 환자는 다시 건강한 육체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소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하인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가 차별받았던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인 예수님을 수종들며 예수님의 쉼과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외받던 자들을 산상수훈을 마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가장 먼저 직접 만나서 즉시 치료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육체만 아니라 정신과 관계와 영혼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실 때요, 그냥 하나의 문제, 하나의 것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치유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오타가 아니라 제가 구어체를 제목으로 써봤는데요, 이런 말을 하려고 써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병, 영적, 육적, 관계적, 몸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면 만병통치야. 네, 예수님이 함께하면 만병통치야. 예수님이 너를 도와주시면 너의 모든 문제는 다 만병통치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요, 사실 제 머리와 마음 속에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우리가 지금 과연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잘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입원한 환우들을 광고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기준과 생각과 판단 때문에 누군가는 그 치유받을 만한 기도에서, 그 중보의 기도에서 소외당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면요, 이렇게 인사하죠.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좋아지실 거예요. 말로는 보이는 곳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그 사람만 눈에 안 보이면, 혹은 그 사람의 이름이 들리면 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치료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이 과연 치유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치유로부터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한 질병, 장기적인 필요가 치료한 환우들을 향해 우리가 말로만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삶이 진짜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또 교우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질병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며 그들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 교인들 기도도 바쁜데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를 찾아가실까요? 당회원을 찾아가실까요? 항존직 가정에 가실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 명의 사람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치료에 대한 소망이나 믿음을 포기당한 그 사람, 성도들의 치료에 대한 중보의 기도와 간구에서 소외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확신하기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즉시 손을 얹고, 직접 손을 얹고 즉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즉시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구하며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우들의 육체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관계와 영혼과 흔들리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즉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행하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그냥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예수님이 처음에 누구 치료해 줬다더라 라는 그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진짜 살아 역사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즉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족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의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아무도 소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된 사건이 지금 이 시간 그 사람에게 즉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